지난주 설교는 영의 생각의 근본적인 두 고리를 연결 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은 생각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존재의 본질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가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생각을 만들어내는 어떤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했으니까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있고 또 뇌가 있고 심장이 있고 가슴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깨닫고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대중 심리에 의해서 옆에서 박수 치면 다 박수 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그것이 자칫 육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그냥 세상 말로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신앙은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 자신이 지켜야 돼요. 와이프가 천국 간다 그래서 와이프 손목 잡고 발목 끝에 잡고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집안 방콕 공주님으로 지내도 천국 못 가요. 남편이 천국 가는데 발목이라도 잡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다 우리는 각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고 자식도 이제 떠나면 다 각자이고 가운데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자식으로서의 위치로서 그걸 잘 보호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교통비를 뭐 10불을 주든 20불을 주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생각 갖고 살면은 아직도 우리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떠나서 보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떠나서 그냥 연락도 없고 어떻게 사나 매일 그냥 잘 사나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떠나갔으면은 그 몫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둬야지 쫓아가서 그냥 문간에서 보초 쓰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생명의 존재와 본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은 누구만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영은 평강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영의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살아가다 보면 걱정, 근심이 생기죠? 당연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걱정, 근심이 생겼을 때 그거를 안 생기게 없애버리려고 그냥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오면 누구나 다 우리는 근심, 걱정을 없애버리고 평안의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이 염려가 계속 오래 지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으로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은 늘 근심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평강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두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에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성령.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려면은 자기의 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영도 없다고 알고 있으면은 그냥 살아가는 거지라면 성령의 존재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세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데 뭘로 지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사람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흙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생기를 넣었더니 이게 합해서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흙도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생기. 영적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이 우리 마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말을 쓰기가 참 거북하고 막 그러는데 영적이다. 이 말은 편한 것 같죠? 우린 영적인 신앙생활, 육적인 신앙생활, 성경에도 나와요. 이 말이 편하게 들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이라는 말을 가깝게 이해를 하고 편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지난주에 설교를 해달라 설교를 했는데 목회자도 똑같아요. 이 영이라는 말에 대해서 친숙하게 이해를 하고 더 깊이 이해를 하고 해서 성도들하고 가깝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까워져야지, 자꾸 이걸 피하고 영적이다, 뭐 육적이다 이런 말이 더 쉬우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생기이지 생기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이것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모두 없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져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어 있다. 이미 과거 시제에 죽어 있다. 죽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죽어 있는 영과는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개월을 시체를 방 안에다 주고 넣어놓고 같이 잠을 자고 출퇴근을 한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주위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찾았는데 산 사람은 죽은 사람과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생명이 있는 영이 생명이 죽은 영과 같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영도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영이 바로 생명이 있고 그 살아있는 영혼은 평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살아있는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무슨 생명? 육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의 생명. 계속해서 우리는 먹고 또 소화시키고 또 다시 먹고 또 소화시키고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고 또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거 무시하면은 우리 육신이 금방 육신도 생명을 잃습니다. 생명이 짧으냐 기냐의 문제는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세월을 다 잃어버려요. 자꾸 10년 살고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10년이 다 채워지고 어떤 사람은 60년 80년을 살아도
그것이 다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이 좋아서 오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연한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주신 믿음 가운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연수가 어떻게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오래 살려고 뭐 해요?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좋은 거 많이 먹고 또 뭐 뱀이 뭐 오래 산다 해서 뱀을 그렇게 잡아먹는 사람도 있고 육신은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참 이게 안타까워요. 참 인생을 모르고 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강가를 걸어가는데 한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심각하게 뭘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너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없어서 자기 인생이 참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가장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다. 세 번째로는 지혜를 많이 갖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악관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 그걸 데리고 가서 그 옆에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 부잣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부잣집에 있는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데려가서 이런 사람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지금 여기 병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면서 병 들어서 사는 게 좋냐 그랬더니 이거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또 예쁜 여자가 사는 그러니까 그 탤런트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창문에서 이렇게 봤더니 그냥 뭐가 막 날라오고 난리래요. 누구냐고요? 뭐 구경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멍하고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 하는 소리가 빨리 가라고. 나는 이제 몇 시간 있다가 12번째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할 거라고. 이게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쁜 여자는 결혼을 자꾸 고양이처럼 자꾸 좋은 데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는 내 얼굴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 큰일 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세가 어떻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그 사람 주위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 결국은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가 지금 가장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갔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적인 생각이냐, 영적인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생각은 영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에 누가 계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 내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뭘 믿어야 돼요?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뭐가 있다? 살아있는 영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12 제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자, 생각은 다시 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나는 건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생각이 납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메모리라 하죠. 기억을 하고 있어야 생각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을 안 했는데도 뭐 하게 된다? 생각나게 만드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이분이 뭘 하셔요?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성령도 존재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서 끝나는 날 우리의 주소가 집 주소가 옮겨져요. 영원한 세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곳에다 목적을 주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다가 목적 두고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제일 큰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 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다가 사마리아 쪽으로 돌아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정오에 이스라엘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12시. 그 정오에 누구를 만나느냐? 사마리아 여인 햇빛이 땡땡 치는데 물을 길러옵니다. 왜 햇빛이 칠 때 물을 길러와요? 잘하시네. 창피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없으니까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봤어요. 사마리아는 천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유태인들은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타락한 도시에서 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물을 달라 했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태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네가 그에게 뭘 요구했을 것이다? 생수, 샘물. 네가 여기서 드는 물은 자꾸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여인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여기 게르삼이라는 산에서 구약 성경 5 율법이 준 그 산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가 정말로 예배 드릴 장소입니까? 했더니 주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산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 만난 시간이 바로 정오예요. 그 시간이 뭡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실 그 시간이에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그 생수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 비가 와야 물이 오지요. 그러나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떻다 그랬어요? 나중에 쓰레기만 남습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이 생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생수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끌어가고 그러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디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 안에 들어오셔서 생기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그 기가 되어서 성령이 거기에 함께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 성령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본인 영도 없다고 믿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의 생각을 바깥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그런 것을 위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정확하게 분리하고 있어야 돼요. 영의 생각은 그 안에 누가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먼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싫으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육에서 나오는 의지로 자기가 좋을 때는 믿고 좋지 않을 때는 안 믿고 구원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간단하게 자기의 육신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신 다음에 그 소멸하신 그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주위에 선교사님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난 스스로 예수 믿다 그런 소리 마셔.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다리를 놔준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리를 놔준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리를 놓는 과정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울기 시작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냥 우는 걸로 시작해서 그냥 채우고 버리고 이래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육이 아니고 다리를 놔준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누가 먼저 전도를 했든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인도를 해놓고서요. 전도를 받은 사람이 더 빨리 크는 사람들이 있어.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요 슬금슬금 이 성경을 적당히 믿다가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보고 확 뒤집혀졌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아 보니까 갈라디아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도전적인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목회자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변하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을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나의 몸 안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흔적.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그 흔적이 그의 삶 속에서 곳곳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생각 속에서 늘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릴 사람들 하나님이 뭐 한다? 찾는 거예요. 찾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신령과 진짜 새 번역에는 영과 진리로
킹 제임스나 또 뉴 킹 제임스 여기서는 신령이라 이게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도 아니에요. 게르삼 산도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 드린 자는 누구에 의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의 생각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올 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시죠. 이건 나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무슨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생추어리.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분이 계신 곳에서 그분을 만나는 공적인 퍼블릭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믿음을 통해서 뺏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 그 시간은 엄청나게 내 삶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기독교 역사는요, 예배의 역사예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죽이고, 어디에든지 밤에 피해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다 몰려서 그냥 몰살을 당하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교회라는 중요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한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그 복음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뭘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없으면 복음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또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성령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탄장시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 신랑에게 전부 인계인수를 합니다. 인계인수 하셔요.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촛불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기름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룩함은 있지만은 교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성령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손잡고 있던 성령이 손잡고 있던 우리의 손을 누구에게 올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의 생각이 아니고 뭐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그 영의 생각은 항상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자가 이제 그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고, 네 말이 맞다고 그러죠. 남편이 다섯인데 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먼저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그래서 아무리 몸이 병들고 했더라도 뭐는 남아있어요? 생각은 남아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항상 성령과 같이 있다라는 놀라운 증거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항상 뭐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생명과 평안은 누구와 같이 있을 때? 성령이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전도지 하나 초청장 나눠드렸죠? 한번 꺼내보세요.
이 초청장은 여러분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거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이 있으면 좀 깨달아야지. 목사님이 나 이게 교회인데 왜 날 초청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13주년 기념 예배. 그 안에를 보세요. 창립 기념 13주년 기념 예배. 파란 글씨로 창립 기념 예배의 기아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새벽빛 교회 교우 1동.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제 이름 조금 안 적을 수가 없어 저도 적어놨어요. 근데 새벽빛 교회 교우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뒷페이지예요.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가 죽은 것처럼 성령이 영혼을 떠나면 영혼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성령이 거기에서 떠나면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 생명이 죽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죽어 있다. 근데 성령이 계시면은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그냥 있는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 뭐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평안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편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평강해야 되는 것은 그 안 되는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만드신다? 아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이방인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나왔어도 육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영원히 거하겠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의 생각은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 영 속에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가말리아의 선생인 니고데모하고 얘기했지만은 그는 정말 영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러나 4장부터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속에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많이 배웠다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인자는 뭐예요? 사람 인자 아니에요. 사람인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집어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네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알면은 네가 나에게 그 생수를 구하리라. 내가 바로 그니라.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자기가 사는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와 보라 그랬어요. 와 보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이 있는 곳에 와보라고. 이제 그래서 요 표를 드린 거예요. 한번 와보세요.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한 영혼이 구해졌을 때 천국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잔치가. 제가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가 막 태어나고 나타났을 때요. 욕 잘 감춰졌다가 우리 교회가 한 500명 됐을 때 오늘 말해야 돼. 그게 인간이야 그게?
좋은 거를 받았으면요, 옆에 누가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먹여야 돼. 보세요. 육의 그 생각은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기만 할 뿐이. 그런데 옆에서 어떻게 돼? 자꾸 그거를 먹입니다. 가르치고 또 두들겨주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태까지 육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럼 영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까? 한꺼번에? 해결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배고프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함을 내가 자꾸 느낄 때, 내 심령에 가난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갖다 생명을 자꾸 내가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죠. 자라게 되면 조그만 걸 느꼈다가 더 큰 걸 느끼고 나중에 아주 큰 것을 느끼고 훈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89년에 여러분들 일본에서 대지진이 난 걸 알죠? 부 정도 가까운 건물이 다 무너집니다. 흔들리고. 근데 그 학교에 다니던 아들을 있었는데 아들을 맨날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 사람이지만은 매일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은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가난해도 너보다 더 약한 사람들 도우며 살아야 된다. 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학교가 그 마을 전체가 거의 다 한 1000여 명 가까이 주저앉아 죽었어요. 학교도 그냥 폭삭 주저앉고. 근데 땅이 주저앉으면서 땅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저 몰랐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구하러 부모들이 와 사는 사람들고 정신없죠. 뭐 소방관들 군인들이 와서 했는데 사람이 뭐 다 죽어서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일하다가 거기를 왔어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자기 위치가 교실이 아니까 그쪽으로 가서 돌을 꺼냅니다. 뭐 그게 얼마나 많은 돌이에요. 피가 손이 나고 이제 하루가 지나는데 사람들이 못 찾습니다. 죽었습니다. 포기하고 가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를 않아요. 계속 손으로 그냥 피를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계속 뚫고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제 오지도 않습니다. 다 막 시체만 찾아간 앰뷸런스나 이런 사람들만 오지. 그 사람들이 물병을 갖다 주고 가라고 해도 그냥 계속 찾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물을 먹고 또 찾고 또 물을 많이 갖다 주니까 하는데 이 물병이 옆에 다는데 돌을 치우는 바람에 물병이 쓰러져서 물이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물을 누가 받아 먹었어요? 누가?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살아있으면 대답 좀 해보라고. 물이 일가에 떨어지니까 이제 아들 이름이 듭니다. 조용히 아빠 나야. 내가 여기 있어.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곳에 가봤어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구멍에다 대고 살았냐 죽었냐. 집이 학교가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 학생들이요. 여기 한 43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한 30명이 다 죽고 14명, 13명밖에 안 살아있어요. 다 다치고 드러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요, 아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꼭 올 거라고 얘기했대요. 꼭 와서 자기를 구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말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평상시에 아들을 붙잡고 친근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물론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을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 코에 집어넣은 생기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그 생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와서 대신 처벌을,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적당히 뭐 그냥 넘어가서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는 동안 뒤를 되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영의 생각으로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분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저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그걸 해야 기쁘신 거예요. 무너진 건물 속에서 아들을 구하려는 거는요, 그 피곤한데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러나 아버지 자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구하러 손에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그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생수가 이제 흘러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 그러죠? 그는 분명히 미쳤어요. 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쳤다 그랬어요. 진리를 보고 그는 모든 것이 자기가 얻었던 지위와 권세와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배설물로 여긴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세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의 명예와 돈, 건강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서 와보세요.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새벽빛 교회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 같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게 주신 와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생명이 평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정말 화려하게 끝날 줄 믿습니다.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돼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놀라운 증거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깨를 좀 이렇게 해보세요. 들썩들썩. 성령이 계시니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네. 화이팅 한번 하죠. 화이팅!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화이팅 한번 하세요. 화이팅! 네. 여러분과 저는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다 줘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그걸 깨달으라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은 이것을 꼭 초청장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집에 두고 그냥 쓰라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꼭 마음을 청해가 지나가다가 이거 줘 이게 아니고 꼭 지난주에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요 사람을 초청해야겠다. 그럼 이거 가지고 꼭 주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오늘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지난주 주번 냈어요. 카드 준다고. 이게 요걸 꼭 줘가지고 이 봉투가 모자르니까는 준 봉투가 없는 분들은 집에서 봉투는 자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있을 거예요. 어디. 요 들어갈 만한 봉투 딱 줘서 사랑합니다. 꼭 이날 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올래 오고 말래 말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좀 하나 사러 갔더니 이거 있냐 그랬더니 미국 가게예요. 이런 거 있냐 그랬더니 저기 가봐요. 저기 바쁜데 왜 물어보냐 이거예요. 갖고 장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오십시오. 예,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물건보다 누구 쳐다보겠어요? 그 사람을 쳐다보고 당신 때문에 여기 장사가 될 겁니다. 기도라도 하지. 복음을 전하는데 잘못 전하면요, 예수님도 욕먹고 교회도 욕먹습니다. 꼭 여러분 와서 복음을 전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